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일터와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가 두 눈 감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또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복과 소망의 복과 용기의 복을 또한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12바구니 가득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번에 걸쳐서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조금은 다른 그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보면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지역에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입구에서 가까운 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슭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앞에 보인 광경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대군중을 보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 지시받은 제자들은 즉각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습니다. 그때에 계산이 빨랐던 오늘 빌립은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계산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대답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어나 무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마 불쌍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셔서 복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느덧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도 있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으니, 특별히 우리는 돈이 없으니 여기 모인 사람들 다시 집으로 가게 해서 그들이 집에서 먹을 양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뜻밖의 명령을 하게 되십니다. 너무나 뜻밖의 명령에 멍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50명씩 무리지어 앉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축복기도와 감사기도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학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록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12바구니에 가득히 찬 예수님의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사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건강에 있고 경제에 있고 또한 자녀와 진로와 사업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것을 구하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십니다라고 말씀하면 그분들은 전혀 공감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에 믿기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는 것을 오늘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우리의 범사와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자, 눈먼 자, 혈루병, 간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계십니까?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환부를 만지셔서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철학적 논리나 윤리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의 굶주린 자들은요,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포도주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그러할 때에 만선의 꿈을 베드로가 이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현실 문제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론과 실제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절히 바랄 때에, 열망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죠. 오늘 이 3년 반 정도 되는 3분의 2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내 것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요, 결코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간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지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잘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요, 생활의 범사가 복받아 잘되고 몸도 간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식주를 먹고 또 건강 보조식품들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119 새생명 축제에 또 저와 여러분이 작정한 모든 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주님께 그냥 매일 올려드리는 기도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의만 드러날 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저는 그냥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니 현실 문제에 도외시하고 현실 문제에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2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늘의 차고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게 구하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한 대로 다 응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채우시는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순종. 언제나 들어도 조금은 부담되지만 은혜가 넘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해버리고 그들의 상식, 그들의 방식, 그들의 학식으로 오늘 예수님을 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잠시 뒤에 계시고 일단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이 빈들인지 모르셨을까요? 그것이 날이 저물고 떡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간청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의 뜻은요, 너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것은요,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에, 모든 범사와 일터 가운데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한 걸음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니 먹을 것 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내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축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축복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일단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고 내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고 감사하셨어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일들,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처럼 축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지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이기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가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고 감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서로 간의 축복을 통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우리나라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에게 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시지 않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는 공동체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래? 옷은 왜 저렇게 입으셨어? 왜 말씀이 이래?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워주셨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을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축복하고 감사하면 오늘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12바구니 가득히 남는 이적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절대로 빼먹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축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일은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보배로운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소고발 있는 자들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만사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여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5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조각을 거두는 버리는 것 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용기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